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5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특별히 설 명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대 간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도 참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느 누구에게 그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이 있는지를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이 어른들에게 있다, 꼰대 같은 어른들에게 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젊은 청년들이 야성이 없다, 열정이 없다, 배가 부르다, 살만해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양쪽의 둘 다 결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성향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가 달라졌기 때문에,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선호하는 직업 자체가 옛날과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면 그 세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래 희망들,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때 이야기했던 그때와, 그리고 그 이후로 10년, 15년이 지났을 때 그 당시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희망,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되고 싶은 그런 장래 직업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두드러진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최근에는요, 가급적이면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 엄청난 성공을 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그렇게 대단하게 삼성이라든지 그런 대기업과 같은 큰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나 먹고 살 수 있고 가족들도 좀 챙기고 여유로움으로 다른 사람들도 조금 챙기고, 그리고 내 삶도 즐기고 내 가족들도 챙기고, 그렇게 적당히 즐기면서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요, 세계 곳곳에서 무언가 결과를 내고 있는 한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한류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세계 곳곳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그 명단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적당히 무언가를 했다면 과연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 결과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찬사를 보내기도 하는데, 정말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기사들이라든지 내용을 보게 되면 때로는 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삶을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훈련하는 기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언가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승부를 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단점들, 구조적인 단점들,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오히려 극복해내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적당히 했었다면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없었겠죠. 혹시 여러분들 윤성빈 선수라는 선수 혹시 아십니까? 아마도 지금은 꽤 귀에 많이 익혀진 선수일 텐데요. 스켈레톤이라는 그 종목의 선수입니다.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스켈레톤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한테 되게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말 그대로 이름마저 생소한 그 스켈레톤은 쉽게 말하면 썰매 같은 겁니다.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건데, 이 윤성빈 선수가 2018년도에 금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우리나라 최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선수들 중에서도 최초라고 합니다. 신체적인 조건들, 그동안의 훈련의 여러 가지 방법들, 장비들, 이런 부분들 가운데 최악의 조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본다면 메달 딴다는 자체가 사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스켈레톤이라는 이 종목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만약 그 선수가, 윤성빈 선수가 적당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노력했다면, 적당히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대로 따라서 훈련했다면 그의 목에는 결단코 금메달을 걸 수 없었을 겁니다. 무언가 선수의 인권, 훈련의 양, 훈련의 시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재고 따지고 그랬다면 이런 결과를 낼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눈을 떠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심지어 쉬는 시간 순간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을까? 때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때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버텼을 때 결국 그런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꼭 다 맞는 말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명한 운동선수의 인터뷰를 또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 받을 때의 이야기를 자신이 해줬는데요. 훈련을 하다 보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 그래요.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죽어도 못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되면 끝날 것만 같은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개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런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대요. 마음에. 물론 웃자고 한 이야기겠지만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고통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떻게 즐기겠습니까? 이 고통 내가 조금만 견디면 내가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야. 좀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고통을 즐겨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참아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점점 분위기들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꿈을 쫓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안 되더라도 뭔가 도전해보고 이루어보려고 하고 악착같이 하려고 했었던 분들이 많았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시대적으로 볼 때 좀 더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려는 그런 분위기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설문조사 단체에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다시 첫 직장을 고른다면 당신은 어떤 직장을 고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현재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초년생들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이 다시 첫 직장을 고르게 된다면 어떤 직장을 고르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1등을 차지한 직업이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32%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높은 이유는요, 고용 안정성이 그 높은 득표율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뭔가 가정 중심적 일하기보다는 일 중심적이고 성공 중심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들은 어땠습니까? 야근을 진짜 밥 먹듯이 했어요. 밤 늦게 자녀들이 자고 있을 때 아빠가 들어오고 자녀들이 아직 깨지 않았을 때 일을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보다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더 많았죠.
과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자리에도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국의 아버지들이 과연 쉬는 걸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그 고통을 즐기고 싶고 고통의 쾌락을 느껴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짐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내 새끼는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일하고 돈을 벌여야 내 자녀들에게는 아쉬운 소리 안 하게끔 하고 살 수 있게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돈을 버셨을 거예요. 직장을 다녔을 겁니다. 때로는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버텨냈을 거예요. 물론 그 마음 가운데 나도 무언가 하나 이루어 보고 싶다는 인간적인 열망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아버지들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무언가를 이루고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있지만 그와 반대로 요즘의 시대는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녀 양육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시대적인 흐름들 자체가 이런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세대적인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회사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은요, 정말 악착같이 돈 없어도 먹을 것 없어도 악착같이 버티고 버텨내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먹을 것도 다 있지, 공부도 다 시켜주지, 충분히 대우 잘해주지. 그런데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적당히 내 가족들 만나서 오히려 더 자녀 양육에 힘을 더 쏟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좀 하고 싶고 내 취미 활동도 하고 싶고 내가 편안한 삶도 삼고 싶고 굳이 나는 회사의 대표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좀 더 다양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누군가는 세상에서 성공을 우선순위를 두고 일할 수 있죠. 악착같이 때로는 건강을 돌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면서요. 내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돈은 좀 더 벌지 못해도 괜찮아, 좀 덜 쓰면 괜찮지, 오히려 나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행복은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가족끼리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이때 아이들하고 추억을 더 쌓고 싶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무엇을 선택하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뭔가 열정적이고 승부를 내는 분위기보다는 안정적이고 편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가면서 인생 자체가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부분들도요, 그런 분위기로 점차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옛날 어르신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과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수준을 비교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처럼 무작정 고생하고 에어컨도 없는 시절에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기도회 하고 그렇게 고난받았던 것을 밥 먹듯이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대가 흘러가면서 신앙에 대한 생각 자체도, 그런 자세 자체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흔히 예전 성도님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좀 미신처럼 믿는 분들도 좀 계셨잖아요. 흔히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래도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신앙들도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열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있잖아요, 진급 시즌 때만 되면 새벽 예배 때 성도들이 평소 때보다 더 많이 오시고 기도 소리도 좀 더 커지고 그러잖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어려서부터 군인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이 딱 보여요.
저는 처음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많이 오시는지 몰랐어요. 평소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곳에 모여서 주야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야, 갑자기 교회가 부흥이 됐나? 새벽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아, 그때가 그 군인들 진급 시기가 딱 걸리니까 뭐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하고 나와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제가 청소년기 때 그런 풍경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때라도 그때라도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것이 차라리 지금 이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보면 그래도 우리 대학교 입시라든지 이런 철이 되면 부모님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그래도 기도하고 수능 기도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사람들은 평소 때 꼭 기도 안 하다가 그때 나와서 막 기도한다고 안 좋은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라도 나와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거라도 안 했으면 기도도 안 했을 텐데 그때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문제는,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제가 생각해 보건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막 다녔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눈에 눈물이 흐르고 기도가 나오고 막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간증들을 제가요 여기저기서 참 많이 듣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시도 자체는 나를 위한 거였지만, 내 가족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도를 제목을 바꾸어 주시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저 평범하고 적당히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안 되면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뭔가 악착같이 이루려고 한다기보다 내 수준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보다, 그냥 여기서 적당히 살아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변화가 신앙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셈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이 신앙의 흐름까지 따라가게 된다면 신앙적으로도 열정 없는 적당한 신앙생활, 어쩌면 적당한 종교인으로 살아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가운데 영적 전쟁의 또 다른 방향, 혹은 사탄의 또 다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과 사람과의 내면적인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로와 모세의 협상 장면 중에 일부분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해요.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그때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이 바로의 요구를 모세가 거절하는데요, 그 거절의 기준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요구, 민심도 아닙니다. 그 기준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하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민심, 그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독재라고 보이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세의 그 기준은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마지막까지 이 모세를 향한 이 한마디를 잊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것이 바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바로가 한 걸음 물러서기는 물러서는데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간략하고 쉽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당히 해도 괜찮아. 반대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앞뒤의 말을 요약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적당히 해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이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적당히 해도 괜찮아. 적당히 해도 괜찮아. 아니,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사탄은요, 이 시대의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먼저는 어떻게 외치냐면요,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교회를 떠나라고 먼저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때의 사탄은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듯 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 근데 너무 열심히 드리지는 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려. 하지만 너무 많이 드리지는 마. 적당히 드려. 봉사를 하더라도 하기는 해. 하지만 너의 건강이 우선이고 너의 가족이 우선이야. 적당히 할 수 있는 정도만 해. 너무 유별나게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보면 적당한 것을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온전한 것을 원하셨어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전심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적당히 해도 괜찮아.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빼놓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과연 그 사역 가운데 적당히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적당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아니면 꼭 해야 되는 리스트만, 아니면 주위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어떤 일부분 정도 이렇게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심으로 전력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적당히 사역하셨다면, 적당히 할 만큼만 하셨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평화롭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사역을 적당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그 사역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어 흐를 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들을 적당히가 아닌 온전히 감당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적당히 행하신 사역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신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하신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또한 온전한 구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통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정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하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100%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것까지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100% 똑같은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은 살려고 노력은 해야겠다. 예수님은 적당히 하지 않고 온전히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내가 능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나도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몸부림은 좀 쳐야 되겠다. 노력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론 능력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됐을 때 그런 몸부림치는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너무 바쁘셔서 작년 연말에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셨대요. 어차피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또 밤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정한 옷으로, 단정한 자세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성도님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느낀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피곤하다고 해서 어쩌면 내 스스로가 조금 좀 편안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내가 그냥 드렸는데, 교회에 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좀 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교회로 가야겠다 작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그 성도님께 주셨던 그 마음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 저는요 이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예배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화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뭐 제가 점검할 리스트 자체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오늘 왜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 나는 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스스로가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때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려고 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기가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바빠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그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에어컨 다 끄고 더운 상황 가운데, 고난받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한번 다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배 드려, 그런데 적당히 드려. 헌금 드려, 그런데 적당히 드려. 봉사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해.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세상이 우리들에게 달콤한 속삭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주일 예배는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헌금을 드리기는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교회에 봉사를 하기는 했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나는 살 거야. 온전한 순종,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뭐가 있어요? 부흥회가 있잖아요. 이번 주 내일 당장 지금 설날에만 지금 정신 팔려 계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우리 부흥회가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이 부흥회요, 연례 행사일지 몰라요. 재작년에 했고 작년에 뭐 못했을지 모르지만 내년에 또 아마 할걸요. 내년에도 부흥회 아마 할 겁니다. 큰 이상이 없으면. 내후년에도 아마 하게 될지 몰라요. 어쩌면 1년 12달 안에 있는 그런 교회 연례 행사 중에 하나일지 몰라요. 조금 다른 행사보다 중요한 그런 행사.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흥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는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때에만 부어주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부흥회를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작정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달콤한 속삭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치면서 적당히 해도 괜찮아, 기도 시간도 조금 하고 나가도 괜찮아, 하루 정도는 빠져도 괜찮겠지, 하루 정도는 새벽 예배 안 나와도 괜찮아, 이런 달콤한 속삭임이 있을 때 아니 그렇지 않아,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서 나는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바쁘고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그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그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때, 그리고 그 고백이 결단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온전함으로 적당히를 이기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충만하게 받아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